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다섯 번째 말씀, 오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다른 제목이 있다면 죽은 후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입구까지는 갔다 왔지만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는 순간의 고통보다는 죽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죽은 후 일어날 일, 그게 두려운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죽음이 더 두려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원한 이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연옥에 가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은 후 적어도 연옥에는 갈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환생설을 믿습니다. 선하게 살았으면 인간처럼 높은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고 악하게 살았으면 벌레나 지렁이와 같은 낮은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시 태어나면 강아지나 고양이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인간이 죽으면 날개가 달린 천사가 되어 날아다니며 하프를 칠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대다수 종교는 죽은 후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심판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극락이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덕과 수양에 힘쓰고 착하게 살아서 공덕을 쌓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의 죄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죄하신 구세주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공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은 말합니다.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소망이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본향에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믿고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예.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 천국을 믿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누리는 편안함과 풍족함이 마치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분명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부인이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꼴초에다가 깡술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인간이 교회에는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인간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잠시 머뭇거리던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빨리는 가실 것입니다. 혹시 많이 드신다면 안주도 많이 드셔야 되고, 요즘 물가도 다 올랐다는데 속히 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천국이 예배와 찬송만 있는 지루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갈망하지 않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영화로운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믿고 알아야 소망하지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경험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첫 번째는요,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천사의 인도를 받으며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고 배웠어요. 큰 길이 보였고 길 가운데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가 도단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락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모친이 병환이 깊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김 목사, 내 숨이 끊기면 곧 어디로 가는 거지? 솔직히 말해주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수정 같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밝은 빛이 비추일 것입니다. 그 길에 들어서면 천군 천사가 어머니를 맞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어요. 임종을 10여 분 앞두고 다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믿으세요. 작은 목소리로 아멘 하시고 곧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길, 그 빛, 그 생명수 강가로 여러분 걸어가신 모습을 제가 상상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묻고 싶으세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보라면 뭘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아마 과거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경험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물어보시겠어요?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지만 여전히 그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묻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는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거죠? 중국 맞죠? 이렇게 아마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때 제가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렀을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마침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오늘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면 날마다 낮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개인의 적성과 성격과 은사에 맞는 일을 하는데 이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아마 몇 가지 없는 직업이 많을 거예요. 특별히 병과 죽음이 없기 때문에 장의사가 없고 의사가 없고 간호원이 없고 약사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치과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곳에는 여러분 목사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 아브라함, 베드로, 바울이 있는데 성경을 그분들이 해석해 주면 되지 왜 목사가 해석해 주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천국에는요 전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삶 공부하세요. 이 귀찮은 소리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빨리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벽이 아니라 신자에게 죽음은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문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죽음 이후 천국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곳입니다. 오늘 3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천국에는 다시 저주가 없고 어둠도 없고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모든 것을 밝게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천국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천국에는 아파서 고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실수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대출 서류, 이혼 서류, 세금 영수증,
암, 장례식, 교통사고, 휠체어, 산소호흡기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의 가치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축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천국에서 야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탁구 칠 수 있어요? 테니스 칠 수 있어요? 골프 칠 수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맥락을 찾아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가 있다면 천국에서도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완전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한숨소리도 없고 웃음소리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챗 휘치라고 하는 사람이 2017년 10월에 88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해 12월에 그의 친구 34명이 이미 죽은 그 친구로부터 성탄 카드를 받았습니다. 사망한 지 2달이 됐는데 친구에게 카드가 왔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카드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카드 좀 보낼 수 있도록 잠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졸랐다네.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기쁘고 평안한 곳이라네.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꼭 함께 만나세. 친구들 중 몇은 아마 곧 이곳에 오게 될 거야. 즐거운 성탄절 보내게. 너의 친구 챗 휘치. 네,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챗 휘치가 카드를 써서 사망하기 전에 그의 이발사에게 주고 성탄절에 붙여줄 것을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아마 천국에서 한바탕 웃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가 천국에서 쓴 내용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천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온전한 기쁨과 평화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 완전한 관계를 즐기게 될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나 다른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완전한 관계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 천국 어떤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주 서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감히 말씀드리면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알아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래서 3번 깜짝 놀란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놀랍니까? 첫 번째는요,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올 줄 알았다는 사람이 안 와서 깜짝 놀라고, 세 번째는요,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에 간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한 남편이 천국에 가서 자신보다 먼저 천국에 간 아내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천국 저기를 계속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곳 너무 좋지요. 여보, 이곳 너무 좋지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지긋지긋한 현미밥만 먹지로 먹이지 않았다면 훨씬 더 일찍 올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사람 간에도 완전한 관계를 즐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그리운 사람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요? 찬송가 480장을 제가 장례식 때 가끔 부릅니다.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여러분, 얼마나 기쁜 모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별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또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혹은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들, 여러분 얼마나 그곳에서 만나면 기쁠까요? 저도 부모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날 아침 그 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1년에 저희 교회에서 40번의 장례식이 있어요.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40번 이상의 장례식을 교회에서 집례합니다. 천국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보고 싶은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읽었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다윗을 만나고요, 베드로를 만나고, 엘리사를 만나고, 저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나고 싶어요. 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맞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요? 그날 아침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서로 알아본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보기 싫은 사람 만나니까. 이 땅에서도 꼴 보기 싫어서 피했는데 거기서 또 만나니까요.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분은요, 집사님이신데
부모님이 많은 유산을 남기셨는데 위에 오빠들이 다 가져가고 막내인 자기한테는 조금밖에 남겨주질 않았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해놓은 거예요.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장로님인 권사님은 아빠 엄마를 내가 만날 수 있습니까? 예, 만날 수 있지요. 나 천국 안 가고 싶어요. 나 아버지 어머니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정확한 답은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은 이 땅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곳은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가족, 친척, 친구, 성도들과 싸우고 다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화해하세요. 용서하고 손 내미세요. 그러나 천국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과 완전한 관계를 즐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은 모두 그리고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나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최악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앉아서 최악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악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앉아서 최악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죽음을 왜 당해야 합니까? 맞이해야죠. 누려야지요. 호사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죽음에 대해서 체념하고 살아가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죽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각종 보험에 가입합니다. 암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다 가입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불확실한 보험은 다 들면서 여러분, 확실한 죽음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다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만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천국의 소망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